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에 모이면 가족들이 대개 무슨 얘기 하나요? 잘 지냈냐?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격려와 칭찬을 하기도 하고 서로 걱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집들은 명절에 뭘 하냐? 가족과 친지와 후손들이 모이면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뼈대 있는 가정이다. 자기 가정의 자랑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자긍심을 가진 후손들로 살아가라. 그렇게 되게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식들이 모이면 뭐 하라고 그랬냐? 우리 가문의 비천함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래 참 힘없는 연약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단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겨나고 그 얘기를 듣는 자손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랑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성경이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 줄로 믿고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깊습니다. 대개 그런데 이 127편을 언제 많이 쓰냐면 개업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본문이에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집을 세운다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남 밑에 있을 때는 좋은데 내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집을 세운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와 고민은 말할 수도 없죠. 새로운 회사 세우셔서 좋으시죠? 사장님 되시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좋긴 좋은데 뒤로 의자를 밀면 절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이 일을 하시면서 기대와 함께 두려움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세우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을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세우는 자가 수고하고 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지키면 다 되는가? 안 된대요. 그래도. 두 가지가 다 있어도 안 된대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대요. 세우고 지키는 것, 창업과 수성, 인간의 수고를 두 가지로 압축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장 수고 큰 게 뭐냐?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 인간의 이 모든 노력, 어마어마한 노력, 거기에 따른 인간의 수고가 많지만 그런데 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작만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도 세운 후에 이 기업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시편 127편이 유명해진 계기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의사당에 적어놓은 구절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나라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다.
여러분, 나라를 세워놓고 전쟁도 해야 되고 국방에 대하여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안보의 문제,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파수를 쓰고 고민을 한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는 내 집, 내 가정, 내 사업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하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고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같지만 다 무엇 안에서 있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성립하는 거지, 이 기초가 없으면 인간의 작은 수고 헛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주어가 2번 강조되는데 그 주어가 다 누구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우는 자나 파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마음속 깊이 고백되어야 하는 신앙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 없느냐.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관계일까? 그게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것, 그게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꼭 되는 거냐?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여러분, 잠자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누우면 자는 거 아니야? 아이고 좋다. 이게 자연적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잠도 마음대로 자는 게 아닙니다. 와야 자는 거예요. 잠 못 들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 하루에 팔리는 수면제와 그 아류의 약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잠 저절로 자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자느냐? 평안이 있어야 자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하면 못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평안이 오느냐? 놀기만 하면 되냐? 아니, 최선을 다하고 최선만 다하면 되느냐? 아니, 결과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최선은 다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잠의 비결은 뭐냐? 단잠의 비결. 수고하지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때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수서교회 성도들도 단잠을 자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이 기도에 좀 참여하시죠? 예? 여러분도 주무실 때 하나님 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 수서의 성도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린애기까지 다 밤에는 그냥 깊은 잠을 자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밤은 어둡고 추워요. 잠 못 자는 밤은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잠을 잘 자면 그 밤은 꿈같이 지나갑니다. 그죠? 수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깊은 잠을 자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3절에 집에는 자식이 있대요. 그런데 자식은 누가 주신대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래. 그게 상급이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다고 잠을 자면 애가 나오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그죠? 다 내가 만들었다, 뭐 안 만들었다. 예? 내가 우리 아기가 이렇게 생길 줄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이 빚어 만들었습니까? 예? 아기의 성격까지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부모는요, 둘이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 자식은 내 뱃속에서 나왔어도 절대로 내가 만들었다는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뭐 내가 뱃속으로 낳은 자식만 자식이냐? 아닙니다. 내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회사의 자식이 뭐겠어요? 직원이고 고객들이죠. 그죠? 그 고객 없는 회사 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뭐와 같다고 그랬냐? 4절에 보면 화살과 같대요. 화살과 같다고 하면서 화살 잘 쏘는 사람이 있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손님이 없어, 고객이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객이 부글부글 가득가득하고 북적북적 해야지, 그죠? 그래야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하나님 은혜로 열었는데 이제 자식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 새로운 집에 사람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서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일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식들이 가득하기를, 손님들이 가득하기를, 고객이 줄 서서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편이 127편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지금까지 우리 같은 전제를 놓고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노래 부르고 생각하며 떠올리는 노래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편 이 127편을 누가 썼냐면 저자가 나와요. 그죠? 이것만 저자가 나와요. 그죠? 누가 썼대요? 솔로몬이 썼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솔로몬과 성전과의 관계, 솔로몬과 번제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사건. 왕이 되고 나서 뭐 했어요? 예? 번제를 드려야죠. 번제를. 그죠? 번제를 한 번 드렸다. 그죠? 아니면 두 번? 아닙니다. 1000번이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번제의 의미가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기도의 이제 의미를 우리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와닿는 것만 하고 나가는데, 오늘 이제 이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왕의 뜻을 펼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다스릴 나라에 대하여 나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뜻을 다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솔로몬 마음대로 다스리면 뭐가 되겠어요? 솔로몬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이 사유화할 수 있다 없다? 사유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왕을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통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되면 비전과 꿈이 막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죠? 솔로몬에게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아버지가 위대한 왕인데 아들은 어떻겠어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게 되고 싶지. 근데 솔로몬은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죽는 제사거든요. 왕이 돼서 솔로몬은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야망, 내 비전과 꿈을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하여 통치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을 1000번이나 죽이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한 생각이 똑똑하니까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멍한 왕이 아니잖아요. 뺑뺑 돌아가는 머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몇 번을 제사 드렸다고? 1000번. 1000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듣고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도록 그런 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의 내용을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하셔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새워 눈물 흘려 기도했다, 그런 뜻이죠. 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어쩌면 너는 이런 걸 구하니 세상에 기특하기도 해라. 그래서 이제 복을 쏟아부어 주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를 주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으며 and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명예도 너를 따라올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원하는 것, 아니 모든 인간이 가장 원하는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너에게 부어주노라 그랬어요. 언제 그걸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걸 원할 때? 하나님 부귀를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장수함을 주세요. 그럴 때 부귀, 영화, 장수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언제 그것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 그런 얘기죠. 맞아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아니, 솔로몬의 인생의 두 가지 업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솔로몬이 솔로몬 됐다. 그런 얘기 한 거고, 두 번째 그가 그 후에 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만 딱 뽑는다면 뭘까요? 성전에서 하는 일, 제사. 그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뭐예요? 어떤 제사요? 번제예요, 번제. 번제 중에서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일상의 번제, 상번제. 그게 가장 성전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번제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성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별명이 뭐냐? 별명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성전은 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두 가지 사건이 성전에서 번제 드림으로 압축되잖아요. 그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무슨 제사? 자기가 죽는 제사.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내가 죽는 곳.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다고 뭐 내가 살아 들어가고 딱 죽어갖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 송장 치우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말로 바꾸면 주어가 바뀌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주어가 바뀌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에 오기 전에는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어야. 내가 모든 것을 해서 다 내가 해서 내가 한 거야. 나.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주어가 확 바뀌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싹 바뀌어야 돼요. 내가 들어올 때도 나였고 나갈 때도 나면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뭐가 바뀐다? 주어가 바뀐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이루었지. 그런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는 곳이요. 왜 바꾸느냐? 왜 바뀔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번제란 자기가 죽는 제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했다고 나의 주체성을 강조했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 주어가 바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제는 다 뭐가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자녀가 등장하냐? 여러분, 계엄 예배에서도 자녀는 내가 배로 낳은 새끼가 아니잖아요. 고객이 자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자녀는 뭐냐 이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녀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인생의 열매. 그게 나의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인생의 열매, 그게 나의 자식이라는 것. 이런 자식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우리는 주어가 바뀌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인생,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인생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다면 다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의 꿈과 야망이 있고, 인생 속에서 난 이런 걸 한번 이뤄보고 싶어 라고 하는 꿈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똑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인생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와 사탄이 나를 미혹해서 주는 가치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합시다, 우리. 있다죠, 있다. 그죠? 있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거를 찾고 있나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며 사는 그 인생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야망을 이뤄보고 그걸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해봐. 그리고 이뤄봐. 그게 뭔데? 너 헛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고 자기는 자서전을 쓰고 빵빠레를 불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헛거야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 내가 추구하던 인생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전에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로. 우리로 말하자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욕망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릴 때마다 주님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내 인생의 야망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라고 성전에,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됐느냐, 이게. 근데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와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야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라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능력 받아서 펄펄 뛰며 아침부터 밤까지 다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결국 뭐가 된다고? 허사. 하나님 보실 때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그러려고 성전에 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뜻을 가지고 보내셨다면 내 야망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비전이 훨씬 큰 건데 그 비전을 위하여 너의 야망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하나님 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사 저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인생의 열매를 저로 하여금 맺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황명환이도 있고 제가 바라보는 황명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황명환은 뭘까? 그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 욕심과 세상을 향한 이런 야망이 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깨닫고, 그죠? 그 일을 이루고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인생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이루신 일은 하나님이 사실 이룬 거잖아. 그죠? 왜? 내가 죽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를 나의 상급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내가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한 인생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셨죠. 그죠? 그래서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찾았죠. 아버지의 뜻을 물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듣기 원했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다 이루시잖아요. 주신 소명 완수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 성전에 나와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진정한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것을 이루고 싶다. 끊임없이 그 야망을 죽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비전을 찾고 묻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으시기 원하는 그 인생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방해되는 나를 계속 죽이고 죽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이루어야 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메이크미 나를 만들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잖아. 나는 이쪽 열매 맺고 싶었잖아. 돈 더 벌고 싶고 더 명예로워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짠 죽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게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맺게 해준 건데 하나님 저는 한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명환아 너는 이것을 이루었지 않냐? 그게 네가 다 이룬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상 주노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인생이 되는 비결이 그러므로 뭐겠어요? 성전에 와서 번제 드리고 나를 죽이는 것. 죄악에 찌든 욕망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죠? 언제나 내 인생의 주어가 지금까지는 나지 나인데 이제 나는 이제 주어를 바꿀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질렸어 이제. 한 60, 70년 살고 보니까 나라는 인간 꼴하지 원하는 게 빤해. 난 이제 더 이쪽으로 살지 않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기 원하나이다. 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이제 그 죽은 나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맺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의 자식들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것이 많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 네 인생은 영광스러우리라. 아멘이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비결, 열매 많은 인생이 되는 비결,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내가 되는 비결 간단합니다.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오면 돼요? 성전은 번제를 드리러 오는 것이. 성전에 와서 내가 나를 제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가면 안 돼요. 죽어서 가야 돼요. 나는 완전히 주님께 이제 붙들렸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여 나는 다 힘 빼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다 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하여 올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은 번제의 의미를 알고 그 번제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건축한 사람으로서 그의 기도가, 그의 고백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왜 올라오는가?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허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하여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와서는 반드시 내가 죽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 진정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더 온전한 내가 되고 진실한 내가 되고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가 성전에 올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인생의 열매들 아름답게 꽃 피워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